찬송가 38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르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 찬양 부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또 상한 심령으로 깨어진 마음 부서진 마음 죄인을 받아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내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에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 영혼이 소생되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옵소서. 말씀을 전할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합니다. 상한 마음을 깨어진 마음을 주님이 멸시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된 인생을 하나님의 국률이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스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죄 용서함을 주셔서 오늘 천국 백성을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모임을 챙겼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고 우리의 아버지 모습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다는 증거로 성령과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임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 심령 속에 어둠이 떠나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한 심령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죄 용서의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직분에 대한 더욱 열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영광 중에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축복된 시간 되게 주옵소서. 병든 자는 치료해 주시고 믿음이 없는 자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 연약한 자는 강하게 해 주시고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오늘도 주의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도착을 해서 두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는 교회 안에서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교회 안에서 어려움은 수만 명이나 되는 예루살렘 교인들이 바울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율법도 무시하고 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율법을 거부하고 바울은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이 예루살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바울도 율법을 지켰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지킨 율법과 바울이 지킨 율법은 다르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자기가 의로워진다고 생각을 하고 율법을 지킨 것이고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것은 성숙함이죠. 성숙함. 또 주님을 사랑함이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성숙한 신앙인이기 때문에 또 율법을 지킴으로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구원을 위해서 지킨 것이 아니라 성숙을 위해서 율법을 지킨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유대교에서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고 난 뒤에 유대교의 그 습성을 다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의로워진다고 생각한 교인들이 예루살렘의 대부분 수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거예요.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성질은 자기가 부리는 겁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야고보와 그 장로들이 바울을 불러서 당신이 좀 양보를 해라. 당신이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좀 보여줘라. 그래서 결례를 같이 행하라는 겁니다. 결례를 바울이 네 사람의 비용을 자기가 대고 자기도 결례를 지켰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인들의 오해가 풀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례를 행한 것은 자기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교회의 화합을 위해서,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자기가 양보를 했단 말이죠. 자, 교회가 깨지고 무너지고 파괴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외부의 탄압으로서, 외부의 탄압, 로마의 황제라든지 또는 공산주의라든지 뭐 이런 독재자들이 교회를 탄압을 해서 교회를 파괴하면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지요. 교회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권력이 교회를 파괴하면 교회는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파괴하는 이 사상과 정치를 허용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다 망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에베소,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이 갈라디아 성경에 나오는 이 지역이 이 당시에는 대형 교회를 이루고 대형 교회. 그런데 기독교를 파괴하는 정치가 들어오잖아요. 이슬람교가. 이슬람이 그 지역을 장악을 하니까 교회가 전부 파괴돼 버리고 지금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은 정치를 잘 봐야 돼요. 정치가 기독교 반기독교적인 정치를 허용을 하면 안 된다. 공산주의를. 아멘? 왜 아멘 안 하세요?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교회가 파괴되는 이유가 첫째 외부의 탄압 때문에 교회가 파괴가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내부의 분열 때문에 교회가 파괴가 돼요. 외부에서는 아무도 교회를 건드리지 않았어요. 방해한 사람도 없고 교회를 해방한 사람도 없고 교회를 탄압한 사람도 없고. 그런데 교회가 왜 무너지느냐? 안에서 분쟁과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서 교회가 스스로 무너져 버려요. 그런 교회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천호동에 있는 그 대형 교회가 내부의 분열로 내부의 다툼으로 인해서 그 큰 교회가 그냥 폭삭 무너져 버렸어요. 구리의 큰 대표적인 교회가 내부의 분열 때문에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저 금곡의 한 큰 교회가 내부의 다툼 때문에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왜 이렇게 무너지느냐? 그것은 잘못된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을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교회가 파괴되고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파괴되면 누구 손해예요? 성도들 손해지. 교회가 평안하고 안정되고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거기 있는 성도들도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은혜스러운 신앙생활을 하죠. 교회가 밤낮 싸우고 다투고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가 있고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거기 있는 성도들은 밤낮 불안하고 안정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힘을 내고 열심을 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교회가 무너지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통을 겪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외부의 탄압이 없을 때 내부의 다툼과 분열로 교회가 무너진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인들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몸담고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 안정과 교회 평안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바울은 지금 자기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결례를 하는 거예요. 왜? 교회 안정을 위해서, 교회 화합을 위해서. 그래서 교회 안의 문제를 이 교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바울 오기만 하면 바울 두고 보자 그래서 두고 보자. 우리 가만 놔두지 않는다. 이런 막 씩씩대고 전에 혈기가 충만해가지고 전에 바울을 오기만 하면은 한바탕 한다고 지금 씩씩거리고 있는데 바울이 양보를 함으로 자기가 결례를 한 거예요. 자기는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그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죠. 율법을 지킴으로써 성도들을 안정시키고 성도들의 오해를 풀어주고 또 교회가 안정되게 하고 교회가 더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자기가 양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게 내가 양보를 해야 될 문제인지 교회 평안을 위해서 이 결정을 할지 결단을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자, 교회 내부의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해결이 돼서 이제 교회가 안정을 되찾고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교회 밖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 밖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자, 바울이 성전에 있는데 에베소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왜 왔어요?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구약의 성도들이에요. 유대교를 믿는 성도들. 그러니까 명절 때는 전부 예루살렘에 모여서 절기를 지켰기 때문에 천지 사방에 있는 유대인들이 전부 예루살렘에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있던 유대인들이 성전에 왔다가 성전에 있는 바울을 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이 난리를 치는 겁니다. 야, 저 바울 붙잡아라. 저 바울 붙잡아라. 저는 붙잡아라. 바울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바울을 붙잡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온 성이 27절. 자, 이제 바울이 결례가 끝나가는 즈음에 그 이래가 결례를 마친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 아시아는 에베소에 온 사람들인데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들고 유대인들을 선동을 했습니다. 큰 소리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롭게 하고 율법을 해롭게 하고 성전을 더럽힌 자다. 그러니까 온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은 왜 성전을 더럽혔다고 했느냐 하면은 29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왜 성전을 더럽혔다고 했는가 하면은 바울이 드로비모라는 사람을 에베소에서 온 드로비모라는 사람을 드로비모와 거리에 시내 거리에 같이 있는 것을 이 유대인들이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자,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어요. 성전은 유대인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성전 안에는. 이방인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데 이방인은 성전에 들어가질 못해요. 만약에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간 자는 사형에 해당해요. 재판 없이 돌로 쳐서 그 현장에서 사형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 유대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다. 그 유대인도 같이 죽게 되는 사형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이방인과 유대인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 이게 엄격하게 구분을 해놔가지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되는, 차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차별이 없어지는 건 기독교예요. 네. 지금은 뭐 차별금지법 해가지고 죄도 차별하지 말자. 네.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자, 성전에 이방인이 들어오면 이방인은 사형에 해당한다. 사형에 처한다.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을 데리고 온 유대인이 있다면 그 유대인도 사형에 처한다. 이 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유대교 법에. 예. 자, 이 성전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말고, 예, 이거 크게 해봐요. 이게 성전 평면도의 성전. 예. 자, 이게 성전이란 말이죠. 이게 성전. 요 네모가. 예. 그리고 여기가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성전 울타리예요. 성전 울타리. 그리고 이건 성벽이죠. 이건 성벽. 성전을 보호하고 있는 벽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여기까지만 마당까지만 들어올 수 있어요. 네? 여기가 이방인의 뜰이거든요. 이방인의 뜰. 요 성소로는 못 들어와요. 요 이스라엘의 뜰 있잖아요. 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요 안에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성전 안에까지. 여기까지. 여기 성전이 요 안이 성전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방인은 여기만 있어야 돼. 이방인들도 하나님 믿겠다 그러면 믿게 했거든요. 그런데 성전은 못 들어오게 했어.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절기가 돼서 예루살렘에 오면은 성전엔 못 들어오고 성전 밖에서만 성전만 보고 가는 거예요. 성전만 보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기 8장에 나오는 에디오피아 내시도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성전에 못 들어가고 여기 담 안에만 이 마당에만 들어가 성전만 보고 돌아가는 이방인들. 이렇게 차별을 했다. 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요 안에까지 이렇게 들어가요. 요 허용 구역이란 말이죠. 예. 자,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고소를 한 내용이 뭐냐 하면은 우리의 백성들을 비방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방했다. 두 번째, 율법을 비방했다. 세 번째, 성전을 더럽혔다. 성전을 더럽힌 근거가 뭐냐?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 있음을 보고 드로비모는 에베소에서 온 바울의 제자예요. 에베소 지도자.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개척이 될 때 이 드로비모가 아마 그때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양육이 돼서 에베소 지도자가 돼요. 에베소 지도자가 되고 에베소 교회 대표로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오게 되는데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온 목적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기 때문에 구제 헌금을 에베소 교회가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어요. 그 일을 드로비모가 대표로 지금 수행을 하고 바울을 따라온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돕기 위해서 따라왔어요. 바울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누가? 유대인들이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 들어간 줄로 이게 뭐예요? 추측. 드로비모와 바울이 시내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바울과 드로비모는 이 아시아 사람 이방인이니까 에베소 사람이니까 이방인을 바울이 성전에도 데리고 갔을 것이다. 뭐예요? 추측이잖아. 추측. 예? 그렇게 추측을 하고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 예. 그래서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자, 그 면판을 한번 보세요. 그거 말고. 예, 이게 1871년에 발견된 이게 토판이죠. 뭐라고 써 있냐면은 그 내용이 써 있다 그래요.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오면 사형에 처한다. 그리고 이방인을 데리고 만약에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을 데리고 온 성전에 데리고 들어온 자는 역시 그 자도 사형에 처한다. 이 비문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이라는 거 증명이 됐어요. 예. 이게 1800년대 이게 발견이 됐어요. 고고학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드로비모를 이방인을 성전 안에 데리고 갔을 것이다 추측을 하고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유대인들을 선동을 해서 난리를 피운 겁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자, 그다음 30절 유대인들이 거기에 선동이 된 거예요.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성전 밖으로 끌어냈어요. 끌어내서 문을 닫아 성전 문을 닫아버려서 왜? 밖에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폭동이 일어나 버렸어요. 예.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얻는 교훈이 뭐냐면은 잘못된 거짓 선동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전부 지금 사실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유대인을 해롭게 한 일도 없고 율법을 해롭게 한 일도 없고 성전을 더럽힌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에베소 드로비모를 보고 시내에 있는 바울과 함께 있는 드로비모 바울을 보고 전에 저 이방인과 함께 있으니까 저 이방인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죽여야 된다. 이렇게 모함을 해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온 성이 폭동이 일어났단 말이죠. 뭐 이 유대인들의 신성 모독하면은 이를 갈고 달려드는 거야.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죠. 거짓 선동에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 예. 자, 2008년도에 소고기 광우병 파동이 있었어요. 예. 광우병,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뚫리고 그 사람 광우병에서 죽게 되고 불구자가 되고 그래서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뭐 애기 엄마들이 유모차까지 끌고 나와서 대대적인 시위를 하고 데모를 했어요. 그게 거짓말 아니에요. 광우병 걸린 사람이 있어요. 미국산 소고기가 지금 53%가 수입이 된다는데 우리가 먹는 소고기 왜 이렇게 고기값이 싸요? 수입을 해다 먹는 건 싸지. 한우만 먹으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고기값이 얼마나 비싼가. 그 소고기 먹겠는가. 옛날에 돼지고기, 닭고기보다도 더 흔하게 먹는 게 소고기 아니야 지금. 그러면 그것이 거짓인지 아닌지는 이게 모르는 거야. 왜?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확인을 할 수가 없죠. 이렇다니까 그게 잘못된 건지 잘된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지금 선동하는 선동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일반인들은 분별할 수 있는
정보력이 없잖아. 정보력이. 그게 진짜냐 사실이냐. 그러나 한 가지는 알 수 있어요.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그 선동을 하는 이유가 그것이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 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냐,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선동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해롭게 하려고 하는 선동이라면 그거는 확인과 검증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 사람을 죽이려고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온 유대인들이 선동에 지금 놀아나잖아요. 네? 다 죽어야 된다고 지금 돌을 들고 난리를 치자.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온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성전 모독죄로 성전을 더럽힌 죄로 죽이려고 지금 난동을 피우잖아요. 그러니까 선동하는 그 선동의 그 흐름이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 이럴 때는 그 선동에 쉽게 가담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두 번째, 지금 금융사기가 굉장히 많아요. 금융사기가. 수익을, 투자하면 수익을 많이 준다고 그러고, 이자를 많이 준다고 그러고, 20%를 준다고 그러고, 투자금에 매월 30%를 준다고 그러고, 부자들은 잘 안 넘어가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에 잘 넘어가. 있는 재산, 없는 재산, 있는 거 적들은 다 깨가지고 막 투자를 한다고. 그런데 절대 사업을 해서 20% 30%를 이익을 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제일 잘하는 기업이 삼성이에요. 전 세계적인 기업 삼성. 삼성이 15% 정도 수익을 해. 15%. 500조, 약 500 몇 조, 작년에 500 몇 조를 팔았다나. 10몇 프로. 현대자동차가 얼마나 자동차를 많이 만들어서 팝니까? 작년에 매출이 106조 자동차를 106조 팔았는데 수익이 4%래요. 40조 조금 넘는데 40조. 그러니까 사업을 해서 10% 넘기기가 힘들다니까. 사업을 해가지고 10%를 못 넘기는 거예요. 사업을 해서 10%가 안 남으니까 사업이 부도가 난다고.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배당금을 많이 준다, 이자를 많이 준다, 수익을 많이 나눠준다. 이건 다 사기라면 다 사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절대 그런 데 선동에 넘어가면 안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잘못된 선동에 너무 잘 넘어가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확인이 안 될 때는 하나는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 선동이 남을 죽이려고 하는 선동이라면은 그거는 가담을 하면 안 된다. 그거는 확인을 해야 되고 결과를 봐야 되고 그거는 증명을 확인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누구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 같이 동조하고 가담하고 선동에 넘어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안 좋다. 그러면 안 좋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인격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여러분들이 검증을 해야 돼요. 그걸 할 줄 모르면 계속 선동에 넘어가는 거예요. 확인이 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선동을 해도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 가담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이 온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31절부터 3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소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고는 천부장의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감이라라. 아멘. 자, 그 당시에 전 세계를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로마는 군인들을 지역에다 파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경비를 그 치안을 담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옛날에 그 제국이 가장 그 위기를 느꼈던 게 뭐냐면은 지역 폭동이에요. 지역 폭동. 지역에서 반란이나 폭동이 일어나면은 즉시 제압을 못하면 그게 워낙 큰 제국이니까 그 폭동이 번지면은 결국은 나라가 제국이 위태롭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로마는 각 지역마다 로마 군인들을 파병을 해서 그 지역을 감시했답니다. 감시하고 폭동을 진압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큰 폭동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로마 군인에게 보고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천부장은 1000명의 로마 병사를 통솔하는 지휘관이에요. 굉장히 높은 계급이죠. 연대장 정도 돼. 지금으로 말하면 연대장 정도. 연대는 4개 대대가 모여서 이런 부대인데 큰 부대죠. 이 천부장의 보고가 들어니까 천부장이 군대를 빨리 파병하고 그 폭동 있는 현장으로 달려갔단 말이죠. 달려가니까 바울 한 사람을 놓고 유대인들이 폭동을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죽여라 하고. 그래서 범인이 바울이구나. 천부장이 바울을 체포하고 수갑을 채우라 그래. 쇠사슬로 묶었어요. 그리고 묶어놓고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 바울이 무슨 죄가 있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런 말, 저 사람 저런 말하고 이거 뭐 중구난방으로 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그냥 혈기가 충천해가지고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을 그 병사들에게 체포해서 군대로 끌고 들어가라. 다시 지도를 보겠어요. 지도를 보면은 이 안토니오 요새라고 안토니오 여기가 병영이에요. 이 로마 군대가 여기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전 지금 밖에서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게 지금 위급한 상황인데 참 하나님은 그 바울의 생명을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붙들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이 안토니오 이 로마의 이 군대의 병력이 멀리 떨어져 있었다면은 바울은 그냥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 현장에서. 왜? 법으로 죽이게 돼 있어. 법으로 죽이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 성전 앞에서 폭동이 일어났으니까 즉시 뛰어나와서 바울을 체포해가지고 이 끌고 들어가는데 유대인들이 하도 이리떼처럼 달려들어서 바울을 붙들어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둘러매고 행가래 치는 것처럼 그렇게 둘러매고 이 안토니오 요새로 바울을 끌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바울은 참 또 아무런 죄도 없이 이유도 없이 또 쇠사슬에 묶여서 또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참 바울의 그 삶의 여정을 보면은 바울은 오직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믿음으로 살고 경건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열심히 한평생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 근데 바울은 이상하게 가는 곳마다 반대하고 핍박하고 대적하고 고역하는 사람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누명 씌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와서 예루살렘에 왔더니 예루살렘에서도 역시 감옥에 뭐 죄 없이 그냥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단 말이죠. 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됐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죄 없는 바울을 감옥에 가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좋은 일이냐? 바울이 감옥에 갇혀야 유대인들의 모함과 분노로부터 살해 위험으로부터 보호가 돼요. 아멘. 바울이 밖에서 활보를 하고 다니면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의 생명을 부지할 수가 없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노리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자꾸 개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볼 때 바울은 이거는 보통 배반자가 아니에요. 보통 이게 역적이 아니란 말이죠. 바울 때문에 유대교가 자꾸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바울을 없애버려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아직도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어요. 아직 하나님의 일을 더 해야 돼. 그러니까 죽으면 안 되는 거야. 죽으면 안 되니까 바울을 하나님이 보호하는 거예요. 어떻게? 로마 군대 감옥에 들어가게 해서 유대인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리고 로마로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까지 안전하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아야지만 좋은 줄 알아요. 좋아야지만 좋은 줄 알아. 안 좋은 일은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안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안 좋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는, 축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다 이 말이죠. 믿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몰라요. 왜 모르느냐? 우리의 지각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무슨 한계가 있어요? 좋은 것만 좋은 거고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의 계획을.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생각한 이상으로 그 사람에게 축복된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진행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안 좋았던 일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그 일 때문에 전부 축복된 사건으로 변화가 되는 것을 알게 돼요. 믿습니까? 바울이 오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것은,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은 불행한 상황으로 보여지지만 결국 바울은 하나님 그 생명과 육체를 보호하시고 로마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수단과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데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 좋든 안 좋든, 안 좋은 일이, 어려운 일이, 힘든 일이 있어도,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안 좋은 일이, 힘든 일이 있다고 불평하고 교회 떠나고 신앙 떠나고 그러면 그 일이 축복으로 돌아오질 않아요. 그 일로 끝나죠. 범사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뒤돌아보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셔서 좋은 일도 하나님이 하시고 안 좋은 일도 하나님이 하시고 실패도 하나님이 하시고 성공도 하나님이 하시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보호를 받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교회 안에서의 문제는 양보함으로 해결을 했다. 그래서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직장에서 공동체를 위해서는 내가 불필요한 고집을 주장을 하거나 또 그 평화를 깨트리거나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양보를 해서 그냥 평화를 유지하고 안정을 유지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교회 밖에서의 문제, 누명을 썼어요.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자,
사람들의 선동, 그 선동이 진위가 사실인 아닌지를 분별하기 어려울 때는 그 선동이 사람을 해치고 죽이려고 하는 선동은 가담을 하면 안 된다. 그 선동은 진위를 확인하고 난 뒤에 그때 참여해도 늦지 않다. 세 번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 안 좋은 일로 당했지만 그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됩니다. 바울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불평하지 마시고 그 안 좋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교회 안의 어려움은 자신이 스스로 양보함으로, 결례를 행함으로 교회 안에 오해를 풀고 또 교회를 안정시키고 교회 숙제를 해결했습니다. 교회 밖에서 또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누명을 쓰고 폭도들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거짓된 잘못 선동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남을 죽이고 해하려고 하는 그런 선동에는 우리가 가담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 우리가 처신을 해야 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안 좋은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던져진 그러한 어려운 문제나 힘든 문제들이 우리에게 꼭 안 좋은 것만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0